우리 서로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을 떠올려 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때 너무 기뻤잖아요.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집중할 텐데, 우리 행사 때문에 2주일을 우리 좀 이 본문에서 떠났었고요.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크게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를 설명합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했잖아요. 12장에서 15장까지가 생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딱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행사도 거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좀 인간적인 따뜻한 어떤 마음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게 해요. 수고 많이 한 여러 성도들 생각할 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성도들 막 얼굴이 겹쳐졌어요.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름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가정, 또 아무개 성도님 생각하는데 누구를 언급하면 조금 또 언급되지 않은 분들이 서운할까 봐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이름 속에다 여름이 겹쳐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여기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16장 안에 몇 명이나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안 세봤죠?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숫자만 해도 약 20명 정도, 더군다나 막 형제들, 가정, 권속들 가운데 막 이런 걸 보면은 다 이름까지 열거 안 된 사람까지 하면 한 20명이 좀 어간. 그 다음에 나머지 합치면 한 37명 정도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는데 우리 김양훈 집사님 성경을 참 잘 읽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돌아가요. 우리가 쓰는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든 이름들을 말하면서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가 있어요? 뭐 해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전에 찾아오면은 이렇게 물어볼 문자에다가 편안한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지 물어보는 거 인사입니다. 인사. 근데 이걸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라 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많은 사람을 언급해서 서로 뭐하라고 해요? 교제하라. 왜 교제하라고 명할까 할 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다 성장해 가고 이 언급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 아니고 뭘 통해서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언급할까 할 때 저 좀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설명을 해보게요. 첫째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뭐 한다고요? 혼자 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좀 표현하자면 슈퍼맨 같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협력자로 두고 일하게 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혼자 굉장한 일을 해서 교만한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사랑으로 겸손하게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입니다. 이런 그 말이 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 시대에 유명하잖아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름으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가령 뭐 교육단체, 선교단체, 무슨 구제단체 많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리그레암 내 이름으로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가 더 큰 상을 받을 줄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창대교회 그러면 아무래도 대표인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이름이 떠오르지만 하나님에 가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을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 못하고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눈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서로 협력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세월이 가면은, 시간이 가면은 우리 자신이 한 일도 기억 속에 사라져요. 과거에 잘했던 것도 못했던 것도 오래 가다 오면은 잊어집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막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때 일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말 되고 이렇게 성부 영신 예배 드리면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심지어 내가 한 일을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 일을 다 기억하신다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세요. 하나님은 다 이걸 기억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기억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그냥 쭉쭉 읽었지만은요,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이름들이 3분의 1이 여자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여자들 언급된 게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당시 시대에는 여자들이 숫자도 안 넣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3분의 1 정도가 여자들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이 굉장한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그 주석에 의하면은 이 숫자들 가운데는 노예 출신도 있어요. 한번 조금 우리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 자 8절 한번 봅니다.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보면은 거기에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노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 숫자에 들어있기도 하고 이름이 언급되고 뿐만 아니고요, 황제 친척들도 있어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황제 친척입니다. 나기수라는 사람이 11절에 나오는데 황제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 친척들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는 걸 볼 때 유명한 세네카라는 이 사상가가 이 로마서 16장을 읽다가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혁명적이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회인데, 제가 최근에 TV를 보면서 왜 그 네팔의 그 내용을 좀 봤어요. 네팔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히말라야 산 밑에. 근데 거기는 왜 그 시골 산골 같은 데 이렇게 이런 지역을 가면은 지금도 이 계급사회입니다. 카스트 제도로 이렇게 계급사회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이러더라고요. 당신 계급이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 계급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제일 아래, 천민 가운데 제일 아래 사람 계급은 여러분 같은 비슷한 동네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자기가 조금 신분이 높아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주냐면은요, 물을 떠주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릇을 주고 물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따라주면서 높여주면서 아예 접근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나면 그 그릇을 또 씻어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닦아가지고 써요. 그러지 않으면 부정탄다 해가지고 이게 뭐 더러운 사람도 아닌데 계급을 지금도 막 그렇게 한다니까. 하물며 그 당시에는 여러분 황족과 여기 노예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들과 이 남자들이 어울릴 수 없는 사이, 유대인 이방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은 다 복음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노예 출신 가운데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돼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훈련받아 성숙해져서 교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황족 출신이라도 이제 막 교회에 나오면 이 노예 출신 이 교사에게 배우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기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비록 세상에서는 계급 차이가 있고 막 신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가 없다고 해요? 차별이 없는 천국의 지점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장이다, 뭐 직장에 어떤 직위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교회 갔더니 저 나에게 말단 직원이 장로님이라고 교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다고 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셨지만 항상 마음속에 복음에는 이런 서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16장 안에 여러 사람의 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다양한 사람이 나오지만 꼭 같은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각기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각기 하나님 일을 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다양한 일을 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고 다 일꾼이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자, 한번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다짐을 해보게요. 우리는 목적은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각기 은사 따라서 하나님 일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항상 이 몸 건강은 항상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천국 가면 상은요 일함으로 받아요. 여러분 일꾼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시간 되는 대로 좀 한번 교훈을 얻어보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베베라는 이분이 굉장합니다. 자, 우선 겐그리아 교회라는 말은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겐그리아는 고린도와 가까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볼 텐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편지가 얼마나 귀중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소중한 보물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베베는 누구냐 하면은 베베는 여기 보니까 교회 일꾼이라 했는데 거기 나나주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집사라고 되어 있지. 뭐라고 해? 집사, 이 오이콘, 여러분 봐보세요. 디아코니아, 여기 이 일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집사다, 장로다, 일꾼 하는 말은 뭐라고 해요? 일을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런 집사인데 여자예요. 이 벤그리아 교회 이 집사. 이분은 되게 장사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긴 한데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했냐니까 로마서 편지를, 바울이 쓴 편지를 지금처럼 무슨 필사본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 그리스의 윗지역, 아랫지역인데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까지 가려면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바다를 건너야 되고 많은 험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그 성경을 지금처럼 이런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가죽종이라든가 이렇게 파피루스 같은 종이 아마 가죽종이 썼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분량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한 장이라도 잃어버리면 이 로마서 이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편지를 누구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한번 다시 1절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제 왜 추천한다는 말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이 떠올라서 베베 집사님에게 이 편지를 맡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로마에다가 전하도록. 그리고 그냥 편지만 전달된 게 아니라 여러분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어때요? 여기 바울이 추천한다 그러는데 참고로 제가 최근에 어떤 아이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교제했던 중국의 조선족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만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그때 딸들이 둘이었는데 아주 갓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벌써 20년 이상 돼가지고 큰애는 우리 한국에 와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있고 둘째가 한동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는 모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제가 아는 걸 근거로 그냥 자세히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어제 큰애가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둘째가 해나인데 해나가 1차 합격을 했어요. 저는요 추천서 써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거의 안 들어봤습니다.
가끔 추천서 써준다고 썼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뜻밖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1차 합격을 한 걸 감사하면서 그러면 2차 면접하겠네 그랬더니 이 면접은 영상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한동대를 다닐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놀러 와라 했더니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추천한다는 말은요,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추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베베 집사님을 추천하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간 이 베베 집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건 좀 더 설명하고 왜 그러냐? 이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님이 평소에 여러분 바울과 곁에 있으면서 뭐가 됐다고 해요? 보호자. 우리 아이들 학교 갑니다. 아이들이 어때요?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요? 보호자.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 있으면 누구 찾아요? 보호자. 유리창을 깼습니다. 보호자 데리고 와라. 엄마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 뭐 해야 돼요? 보호자가 유리값 배상해 줘야 돼. 여러분 환자 모든 치료비를 다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뭐 문제를 만나거나 사고를 만나면 보호자가 책임을. 그러니까 이 바울의 뒤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고 바울만 아니라 바울의 동료들, 바울의 동역자나 여러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굉장히 귀한 사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났더니 이제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베베를 뭐라고 추천합니까?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해라? 영접하라. 그럼 여러분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뭡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막 이런 겁니까? 자, 다른 건 다 놔두고 성도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도리가 뭐예요?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추천한 사람을 바울을 대하듯이 믿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요 믿어준다는 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제 사례를 이야기하면 오래전인데 어떤 형제 하나를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제 동기 목사님에게 소개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가 소개했으면 물어볼 것도 없다고. 감동도 안 받으니. 제가 얼마나 감동됐어요. 제가 한 5년 같이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좀 안다고, 저를 안다고 김 목사가 소개했으면 틀림없다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사람이 믿어줄 때 고맙잖아요. 왜 보냈냐, 누구냐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은 물론 물어봐야 되지만 가끔은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베베 집사님을 자기를 대신한 사람처럼 뭐라고 해요? 그렇게 믿어주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은 진실, 성실 같은 뿌리에서 충성, 피스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충성, 신실, 진실. 어떤 화장품 회사를 다녔던 그 한 성도가 거기서 나오면서 이런 말 합니다. 이 화장품이라든가 미국의 이 치약, 콜게이트라는 치약 회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봐보세요 여러분. 화장품이나 이 치약 같은 경우에 거의 원가를 계산하면 지금 현재 시가에 뭐 4분의 1, 5분의 1, 심하면 10분의 1밖에 가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기를 예쁘게 만들고 막 그냥 유명한 사람들 붙여갖고 무슨 광고를 하고 그게 막 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사실 막 몇 배씩, 10배까지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 하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좋은 물건 그냥 그릇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팔면 좋겠다. 실제로 콜게이트라는 이 치약을 만들어 그렇게 했었어요. 이분은 썼던 그릇 가지고 오면 그냥 여러분 시중에 파는 것보다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그냥 팔았어요. 똑같은 이 재질의 여러분 이 치약을, 이 물질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쓸데없이 허비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직하고 해서 좋겠다. 우리가 근간에 와서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물건들이 좀 미안하지만 좋아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한 번 더 제가 제 사례를 말하면은요. 미안하면 자꾸 이런 이야기 해서 오늘은 조금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 한평에 있을 때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저희 고향을 찾아가는데 시골 목사가 보면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근데 또 고향 찾아간다고 나주를 지나가면서 길가에 있는 배를
아주 그냥 맛깔스럽게 보여가지고 제가 한 박스를 샀습니다. 아주 너무 빛깔도 이쁘고 그냥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사가지고 딱 집에 가서 밑에를 보니까요, 제가 멍청했는지 확인을 안 해봤더니 밑에는 막 상한 게 막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위에 끝이나 아래 끝이 똑같아야지. 그래서 요즘은 뭘 합니까? 이제 상품 그 왜 실명제를 하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팔게 되면 거기에 연락처도 있고 생산자 이름을 막 써가지고 지금은 실명제로 합니다. 금융 실명제니 막 이런 어떤 이 상품 실명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브랜드가 돼서 물건을 우리가 믿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하게 장대기의 집사님 그러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다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집사님이세요? 아니 물어보라니까. 장대기 집사님 맞으세요? 아 그럼 물어볼 것도 없다고. 그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지금 갱그리아 교회 집사님인데 누구처럼 여겨주라고 해. 여러분 사도 바울 보낸 사람 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평소에 이분이 바울의 동역자들과 이 교회 여러분 어때요?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아무래도 외국이고 이 처음 간 지역이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물질을 떠나서라도 필요한 게 있다라면 힘써 도와주라. 왜? 믿음 안에 수고하고 봉사가 헛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베비 집사님 같은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한번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 3절 가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지만 제가 오늘 한번 여기를 조금 좀 찾아보게요. 이분은 좀 성경을 좀 조금 많이 좀 찾아보게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게요. 참고로 이 성경의 기록상으로요 가장 이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뭘 많이 했다고? 이사를. 왜 이사를 많이 했을까요? 자꾸 제 이야기는 저도 초등학교만 해도 4군데를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냐? 학군 좋은 데로 가려고. 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 직장 때문에 때로는 여수에서 저 장흥에서 뭐 녹동에서 저 고흥에서 하면서 사방을 다녔어요. 6년 동안. 그리고 광주에서 막.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사를 많이 한 분들이 계시는데 형편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한번 보게요. 이 부부는 왜 이사를 많이 갔냐? 한번 여러분 1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이때가 지금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입니다. 2차 선교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참 이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와서 거기에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자 2절 갑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본도라는 곳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윗지역 터키 쪽 윗지역인데 거기 출신인데 지금 이 사람은 남편은 아굴라 그쪽 출신 유대인이고 그 부인은 브리스길라인데 원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들은요 1인 1기술을 갖게 해가지고 대학자지만 천막 깁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이 부부하고도 맞아가지고 처음 이제 만납니다. 자,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에서 고린도에 처음 이사 올 때는 추방돼 왔어요. 누구 만났다고요? 바울.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좀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전해준다라면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건 축복이잖아요. 저 말고라도 대답합시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걸 듣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셔야 돼요.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누구 만났어요? 비록 로마에서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해가지고 쫓겨왔지만은 쫓겨와가지고 고린도에까지 와서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신흥도시라 장사한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장사 생각하면서 왔는데 누구 만났다고 해? 바울을 만났어. 그들의 일생에 가장 큰 복을 좀 받았다니.
한 번 더 읽어봐요. 4절 갑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 부부도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갑니다. 저기 18절 가보게요.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다가 이제 처음 출발한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이 부부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다고요? 자,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같이 갔다가 다시 읽어봅니다. 한번 19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표현.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행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 왔다고 해? 에베소에. 자, 에베소에 올 때도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잘 따라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좀 지루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표정이 보이는 다시 갑니다.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에베소로.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한번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 다닌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수리아로 갔다가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이때 이 부분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니. 뭔 말이냐면은 저 좀 봅니다.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이분은 지금 좀 젊은 목사님인데요, 탁월하게 언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군다나 여기 지금 성경을 이렇게 능통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거예요. 일찍이 공부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 그런데 25절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배웠는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걸 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 말하면 대단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 자체만 알지 않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다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까지만 안다는 말은 구약적인 지식은 풍성한데 그래서 누구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과 십자가와의 부활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굴라 부부는 어때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누구에게 배웠다고 해요? 사도 바울에게 배워가지고 아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근데 평신도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안수받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도 잘하고 그냥 잘하는데 조금 복음에 대한 게 좀 아쉬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읽어보기 한번 26절 갑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여긴 데려다가는데 모셔다갑니다. 모셔다가 여기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식사를 대접하고 아니면 차를 대접하고 그래서 마음을 충분히 열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준 다음에 읽어봐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평신도가 목사님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여러분 막 교만하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좀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말 되고 또 새해 맞으면서 각 어떤 우리의 공동체 리더들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 집 지혜가 필요한 게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일반 우리 공동체원이 리더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장이다. 어떤 각회 무슨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부족하다고 막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겸손하게 꼭 필요하면 그분을 모셔가지고 뭐 한 잔 대접하고 차 한 잔도 대접하거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 이 복음의 진실을 알려주니까 더 읽어봐요. 이 어떻게 대단하냐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훌륭하지만 이 부부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27절 가보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아까 말한 이 고린도나 이 아덴 지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크게 읽어봅니다.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누구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니 거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언변이 좀 모자라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늘 싸웁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평신도 지도자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워낙 말을 뛰어나게 잘하니까 아예 그냥 유대인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못해보니까 아주 힘있게 할렐루야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볼로와 누구죠? 브리스길라 부부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로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여자가 하도 언급 많이 돼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가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 한번 다시 본문 가봅니다. 한번. 자, 한번 3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그들에게 감사하니.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위해서 나 목이는 내 노력 안 할 테니까 대답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나 목사님 오른팔 낼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다. 이름 제가 언급 안 합니다. 목사님 나 은퇴하고 목사님 어디 집회 갑니다. 기사를 합니다. 저가 좀 든든합니다 벌써.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꼭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가정이 누구라고 해?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무 귀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 것은 바울을 이렇게 보존해 준 것이 교회를 도와준 것도 있지만 그 뒤에 한번 더 읽어봐요. 5절 봅니다. 또 거기 읽어봐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어디가 있다고 해? 여러분 이 부부의 집에 있는 이 집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AD 313년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때 국가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예배 장소를 허락을 하는데 어딜 줄까 하다가 재판소를 갖다가 별로 쓸모없다 해가지고 재판소를 예배당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구조가 되게 재판소 구조예요. 여기가 재판장이 판사가 앉아있고 뒤에 배석이 타고 있고 여기 증인들이 막 있고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이후로 건물들이 다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막 단이 높다든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디가 교회예요? 성도들이 집이 교회인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럽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서 아까 이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냐?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이 지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에베소를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를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먼저 틀을 잡아놓고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놓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어느 정도 딱 되면은 지금 저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앞으로 훌륭한 굉장한 사도님이 오실 텐데 기대를 하게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 바로 그 집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무르익으면 이번에 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이 두 부부가 가서 거기서 정해놓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음만 해도 어디예요?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이사 왔다가 어디를 갔죠? 에베소에 갔다가 아까 어디 수리한 데로 먼저 갔다가 에베소를 갔다가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어디가 있냐고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한 생에 삽니다. 두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멀리 살다가
제 마음 같은 한 번에 이사 와버리면 좋겠는데 조금씩 오시더니 교회 가까이 오시갖고 나 다 왔다.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공예배 참석 그래야 신앙이 아까 말했잖아요. 왜 무난하라랍니까? 신앙의 독불장군은 없다니까요. 누구도 처음부터 아굴라가 되고 처음부터 패배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좋은 신앙을 이어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우리 가정들이었다. 자, 조금 더 보게요. 한 번 더. 자, 여러분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제가 성경 찾아보고 싶은데 한번 그냥 자막만 띄워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봐봐요. 에베소에서 지금 누구 집이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집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족들이 문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 한번 드리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한번 안 모이고 나니까요. 집 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매일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 이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집을 좀 장만할 때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장소, 공간 좀 그런 걸 확보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도 자꾸 훈련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되면은요 굉장히 개인주의 시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관계가 좀 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개인주의가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왔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요, 결혼할 거냐? 약 50% 정도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극도로 지금 이기주의 시대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본인들도 복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번 6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다시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얼마나 굉장한 것을 봐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에베네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첫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에베네도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농사를 지어도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심었는데 첫 열매가 나와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첫 자식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첫 열매 누구라고 해? 에베네도. 너무 귀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도 가고 한번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같이 읽어보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뭘로 문안하라고 해? 입맞춤으로. 자, 시작. 이제 행동으로 시작. 이건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인사할 때 어때요? 손에 키스를 한다든가 볼로 이렇게 여러분 입맞춤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허깅을 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는 어때요? 만나면 반가워서 악수한다든가 뭐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앞에 뭐가 있냐니까 거룩함으로. 뭐함으로? 핑계대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거룩함으로 우리 문화를 또 통해서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서양 문화인데 한국 오니까 A가 있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인사할 때 그냥 큰 절로 하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잘 쪼그리고 앉지도 못하는데 욕을 한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한 30대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았던 것들 이런 걸 좀 교육받고 갔더니
비록 시골이지만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어떤 자잘촌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 꼭 하고 어르신하고 하니까 다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 매주 전도가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라고 해? 문안해. 이 문안은 뭐라고?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첫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까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이 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가슴에 얹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 베베가 되시고, 이 시대 브리스기나 아울라 부부가 되시고, 이 시대 에베네도나 우리가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이 예배 시간에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심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겸손하게 사랑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창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의 베베가 되고 우리가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버지 큰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건져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